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알기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싸우는데 그냥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도 아무 못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때로 참 죄송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제대로 된 신앙이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든든히 서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안내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제 마음에 비장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저의 질문으로부터 출발된 말씀입니다.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지만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끝없이 파도가 일렁입니다. 때때로 태양도 내리쬐고 실바람도 불고 파도가 잠잠할 때도 있지만 아주 잠깐일 뿐 다시 바람 불어오고 파도는 또 무섭게 일렁입니다. 바다는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자, 이 바다를 어떻게 항해하시겠습니까? 파도가 칠 때마다 대책 없이 흔들리기만 하시겠습니까? 드럼에 사로잡혀서 항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혹 파도와 함께 일렁이다가 난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파도, 이 피할 수 없는 파도와 맞서 싸우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닻, 모진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영혼의 탓. 아무리 흔들려도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탓. 아무리 삼키려 해도 삼키움을 당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매주는 영혼의 탓을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일, 영혼의 탓을 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닻을 준비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열어주신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의지를 다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은혜의 길이라 부를 수 있겠고, 두 번째 길은 훈련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길에 들어서 봅니다. 은혜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길은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은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은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인생을 자기가 살아놓고 은혜로 살았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인생 길을 가는데 내 의지나 노력 없이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그 누구도 나의 완벽한 설계도와 시나리오를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온 분은 없습니다. 아둥바둥해도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덜컥 문제가 해결되었던 순간들, 삶의 방향이 어느새 결정되어 버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사업하는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25년 전에 시작했는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암담해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사업이 정말 잘 되었다는 거예요. 큰 돈 벌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한 20년 지나고 경험도 풍부하고 다 알고 이제 새 사업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실패할 가능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허망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세상 깨달았다 하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다 하면서 신앙상담 비슷한 걸 저에게 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대한 걸음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살면서 그래서 때로 은혜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은혜 밖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같아요. 인생의 파도 치고 부침을 거듭하니까. 자, 근데 과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뺏었다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않는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구름이 낄 뿐이에요. 구름에 가리워진 태양을 보고 왜 오늘은 태양이 안 뜰까라고 생각하는 건 오직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은혜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드러난 은혜이든 감추어진 은혜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견고한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문 위에 두 개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을 잘 풀어야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퀘스천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좀 만만치 않은 처음부터 질문이 열리죠. 제가 자의식이 막 자라는 청소년기에 제법 고민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대학 시절은 지금은 심오한 학자가 된 듯 서양 철학책, 동양 철학, 문학책, 신학책 읽어가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제가 내가 누굴까 고민하면서 집에 있는데 집에서 저쪽 주방 쪽에서 느닷없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순종아, 밥 먹어라.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아들이구나. 내 어머니 아들이구나.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관계를 떠나서는 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없이 그냥 순전하게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개똥철학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존재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이사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답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나예요.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옵니다. 풀어야 돼요. 은혜의 길로 잘 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물음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많은 현자들이 씨름했던 질문이고 인류의 어느 시대에든 그치지 않았던 물음이에요. 우리도 한 번쯤은 허우적거리며 씨름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 철학적 대답도 있고 신학적 답변도 있고 심리학적 대답도 가능하고 사역적 대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 일리가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내 삶과 내 존재에 와닿지 않죠. 네, 놀라운 대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까 본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현란한 설명대로 와닿지 않는데 왜 성경이 이 대답은 내 그냥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대체 누구신데 내 주인 행세하려 그럽니까? 하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빼앗고 군림하고 마구 부려먹으려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미래와 내 존재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만 나는 진짜 나가 되고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홀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어떤 파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은혜를 느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가장 풍요로워지며 평안해지며 흔들림 없이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준비하는 두 번째 길, 훈련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의 길은 은혜의 길과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는 거저받는 길이고 훈련은 노력으로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의 신념을 따라서 바울의 교리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영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더욱더 든든히 지속시켜주고 더욱 풍성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삼아하는 것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우리에게 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영적인 삶이 흔들려요. 또 잠시 유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든 짧게 믿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뜸해집니다. 봉사를 잘하던 사람이 봉사를 멈춥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찬양 입에서 그쳐요. 예, 일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이게 나뉘어 있다는 증거예요.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영적인 삶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의 삶이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지 않아요. 이게 밑에 있어서 일상이 흔들리면 영적인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면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영적인 삶이 일상의 삶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도록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노력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터에서는 주님과 함께 일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끊임없이 의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와 미움에 그렇게 쉽게 휘둘립니까? 내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훈련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어두움과 외로움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 같은 생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실체는 우리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환자, 신자, 그리고 제자예요. 은혜만 갈구하고 은혜만 쫓아 살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날 징징거리고 아프다고 그러고 적당히 은혜를 받고 적당히 훈련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고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끝없이 의지를 다해서 노력하고 끝없이 훈련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환자예요? 신자예요? 제자예요? 네, 두 분이 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disciple,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것처럼 대충 적당히 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도던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얻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단호하고 지속적인 노력이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열쇠도 노력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부여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평화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놀라운 제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호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다.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사님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저는 목사님 제자 훈련할 시간도 없고 정말 바쁜데 그런 훈련이 뭔지 그런 물음이 들을 거예요. 제가 훈련의 길을 오늘 제시해드리죠. 이건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안한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 훈련하셨을까요? 훈련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고독과
침묵과 금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훈련을 권해드립니다. 이 훈련은 세 가지 열매를 갖다 주는데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쉼과 평안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민감하게 의식하게 해주므로 은혜 안에 살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훈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훈련, 오늘 제가 제안한 훈련, 첫 번째 훈련, 호독의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라고요? 호독의 훈련.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같은 고독 속에 있어야 바쁨, 서두름, 초조함, 고립감, 외로움이 힘을 잃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깨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교회가 내 어깨 위에 있습니까? 행동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 없다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훈련의 길은 주님이 제안한 길이고 침묵 훈련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아시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살거든요. 말은 우리 자아의 대변인이에요. 그래, 말을 멈춘 훈련은 자아를 제어하는 훈련이에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말해왔던 습관을 멈춰보세요. 따지고 주장하고 퍼붓고 헤아리던 말을 멈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로 살면 세상에 밀고 당긴 밀당에 여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그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시시비비가 어떻게 됐든 삶을 그대로 놓아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다 제자리로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금식의 훈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육체의 가장 중요한 욕망을 멈춰보는 거고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욕망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금식의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매일 한 끼든 그 금식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밥만 굶으면 안 돼요. 거기 더해서 권장한다면 금식 한 끼수만큼 헌금을 드리시되 무명으로 하세요.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냥 드리세요. 아무 이름 없이. 티내지 말고 금식하는 것도. 이 모든 훈련의 포커스가 어디 있나요? 나에게 둔해지고 하나님께 민감하자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민감하고 하나님께 너무 둔감해요.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양육과 훈련 클래스가 너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핑계라는 생각 안 듭니까? 좀 정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대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영적 훈련은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지침과 원칙은 무질서한 자의 중심을 끊고 내 중심의 삶을 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시간이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다가 가슴에 풍랑을 만났어요. 허둥지둥 어쩔 줄 모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들이 허둥댈 때 예수님이 그들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잠자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셨지만 그들의 가장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정작 예수님을 주무신 채로 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파도가 일렁이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둥대고 우왕좌왕하고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의식의 내면에서 세계에서 깨워내면 내 삶의 생생한 현장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깨어 계시면 바다는 잠잠하고 바다는 고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잖아요. 나 같은 인간성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자주 잊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개의치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배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떤 항해를 하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았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배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게 바로 훈련과 노력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실지라도 그 주님을 깨워 주님과 함께 항해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험악한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훈련해서 예수님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이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 내 의지를 다해 노력하고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환자도 단순한 신자도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은혜의 길과 훈련의 길을 통해서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 영혼의 닻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 주님 저희 가운데 계심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 힘써 내 안에 주님을 흔들어 깨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 현장 속에서 언제나 든든히 서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